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있어라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 교훈이기에 우리에게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또한 기억해야 하고 또 따라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할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무엇하지 않아야하였더라면 이라는 패턴이 나오죠. 물론 20절과는 약간 다르지만 20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켰고 그러면서 22절과 24절은 내가 무엇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전제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했던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했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왜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기보다도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 말을 이미 한 적이 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로 다 크지 못하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교훈들을 주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이 거듭해서 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 내 말에 집중해야 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그 말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큰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할 거야 라는 말은 그만큼 뭔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어떤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언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트룰리, 트룰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하셨을 때부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오늘 본문인 15장에 와서도 다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은 주인을 앞서는 종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파송한 사람의 권위를 임의로 부여받아서 가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보낸 자의 권위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자가 있다라는 의미며 종이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고 너희의 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들의 핵심들은 대부분 무엇에 의한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거든요. 무엇을 결정할 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의 최종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행동하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만약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영적 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음을 너희가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라가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로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로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시는 현장이거든요. 자,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산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랄세보려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배경을 떠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주도권을 갖고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믿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에서의 출발점은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는 그의 종이 되입니다. 예, 내가 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섬기고 또한 그분의 종으로서 주인된 자를 섬기는 종의 관점에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죠? 내가 종이라면 종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어떤 부분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건강한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종은 주인에게 복종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의 불합리함에 의하여 우리가 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종의 위치를 지키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주님이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삶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라면 그 뜻을 거스를 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된 주권에 헌신된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꼭 잊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0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박해가 없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겠죠. 박해가 없는데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해서 나간다면 부딪힐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딪힘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박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임의로 어떤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적 삶과 그리고 영적 결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깊어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로 더욱 치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영국에 관한 소식을 전에 뉴스로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교회당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기독교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유럽이라는 현장 자체가. 그 고풍스러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현장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현장 앞에서 이슬람주의자가 서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교회당을 잘 가꿔라. 우리가 그것을 사주겠다. 이런 영상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영국 교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현직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의 확성기를 빼앗고 복음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상을 켜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러한 것을 방해하느냐라고 싸우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말하는 시대가 복음을 말하면 방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동네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놀라운 거는 길을 가다 보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이런 풍경을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제가 그런 풍경을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을 동네를 돌아다녀 보지 않아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산책을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보면 이렇게 띠를 두르고서 아직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저희 어머니들의 나이들이 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외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엇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스스로를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더 꺼려하고 더 움츠러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풍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건강한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박해가 강화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22절과 24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2절과 24절은 내가 뭐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의 특성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이죠. 24절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때가 너희에게 올 것임을 알기에 내가 지금 와서 너희에게 말하여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자들은 따라오라는 것이며 들은 자들은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듣고 본 자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공허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채워주신 분, 그분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는 사실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무엇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핑계할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 고도화되어져 있는 그 방송과 그리고 인터넷 문화들이 모든 정보와 그리고 정보와 지식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시키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단 한 차례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트윗에 손가락으로 채팅방의 화면들을 넘기면서라도 한 번이라도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듣지 못할 사람은 없고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느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사도행전 1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마음으로 쓰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강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세상에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우상화 작업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금신상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말했던 것처럼 그 신상들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알지 못해서 행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는 행위로 인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듣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보았고 이미 그러한 교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증인이고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로서의 신앙의 본분과 그리고 그러한 영적 자질을 지킬 때에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어지고 증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김의 태도, 곧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동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상돈 형제하고 우리 서주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의 이제 마지막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변화는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될 숙제와 어려움들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과 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그 책임을 누군가가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 위에 세우는 것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율법적 의를 세우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 뭔가 짐이 많아지는 느낌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사실은 주인과 관계없이 이 선만 지키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마음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규칙과 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의식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민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울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지들이 좀 더 뚜렷해지고 또 명확해지면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바에 대한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선택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진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이 참 재미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으로, 정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믿음은 무엇인가? 11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또 저는 6절에서도 그 정의를 또한 찾거든요. 11장의 그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계시를 깨달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날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도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여러분, 앞서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내가 뭘 배려할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믿음은 결과가 될 것이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질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 그렇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찾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영적 결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해.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대로 그 삶을 핑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빛내는 것은요, 나를 갈고 닦아서가 아닙니다. 이 갈고 닦는다는 개념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꾸 전이 되느냐면 자신의 어떤 배경, 그래서 스펙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양을 만들거나 어떠한 위치를 만들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빛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어서 어느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주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면요, 그러면 아름답게 더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되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